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저 멀리 캐나다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몇 가정이 한 1년 반 정도 우리 주원교회 모든 메시지를 다 따라가면서 또 기도하고 힘없고 있고 또 전도운동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주면서 캐나다에 지금 뉴스에도 뜨더라고요. 아주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답고요. 근데 거기 지금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거기도 학교 안에 총을 이렇게 난사해서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죽고 한 25명 정도 지금 부상을 입고 있는데 그 총을 쏜 사람이 여자인데 이렇게 정확하게는 트랜스젠더라더라고요. 성전환 수술한 친구고. 사실은 지금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로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로.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망대와 전도운동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기도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전도 이전에 나를 살리는 제 기도망대, 지난주 내용이죠. 이번 주일 일부 때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형통의 조건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완벽한 형통의 조건이 와 있습니다. 믿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끝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 끝난 거 아닙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완벽한 형통의 조건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필요하면 천사도 보내시고 사단도 결박하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좀 똑똑한 사람의 인도만 받아도 도움이 되는데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세계복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데 이것만큼 완벽한 형통의 조건이 어디 있나. 무슨 우리가 많은 지식들이 필요할까요? 믿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왜 그 형통의 축복을 잘 못 누릴까요? 우리 안에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형통의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그대로 살아있어. 오래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 하고 집사, 권사, 중직자, 사모, 목사 다 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많아.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나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해야 되고 저래야 할 거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또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하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는 거죠. 빨리 해라고. 틀리게 하니까. 요래 해라고 저래 해라고. 뭐라 하면 이제 자기는 항상 옳은 말만 한다랍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무 많고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창조자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처럼. 오늘을 내가 창조하듯이 내가 다스리듯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시작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문제 터져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완전 하나님이야. 자기가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관해서 다 살아. 형통의 걸림돌. 내 안에 내가 주인된 상태가 가장 큰 형통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완벽한 형통의 조건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내 안에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이 기도로 이제 걸어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이 걸림돌을 없애겠어요? 저는 제 힘으로 못 없애겠더라. 그래서 그냥 삼중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흑암의 세력을 미리 결박시켜 주시고 주의 천사를 앞서 동원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24 임마누엘 누리며 형통의 비밀을 누리는 말씀 성취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세계복음화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며 이 완벽한 형통의 조건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를 살리는 기도망대.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하고 가는데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가는데 넘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가는데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이 나올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잠시 착각을 하고 속는 겁니다. 왜? 내 기준을 가지고 형통을 자꾸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보다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보다 더 완벽하다.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형통 누렸는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그죠? 형통 누렸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감옥 갔는데 창세기 40장 1절을 제가 이번 주 쭉 이제 다음 주 설교 때 묵상하다가 그랬구나. 저는 그냥
요셉이 갔더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이미 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 인도지만 40장 1절을 읽어보면 창세기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간 그 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서론인데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의 형들 보디발 안에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 안에 다 있는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불신자도 다 포함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나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없습니다. 단 그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밭에까지 하나님이 밭에도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은 포함됩니다. 그 보리밭 아내가 그 음란 달란트 발휘해가지고 요셉 보내잖아요. 그거마저도 전부 여러분 완벽한 이 형통의 조건과 기준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도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현장을 두고 모이면 그게 현장 살리는 기도망대가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통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현장을 두고 모인다? 완전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내일도 김해 기도망대 갔다가 창원 갔다가 장류 갔다가 할 건데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에 흑암이 망대를 세우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모였다가 아니고 영적 전쟁,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전쟁. 어떻게 진행할 건가? 나와 현장에 그대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현장에 적용된 말씀 포럼, 완벽한 답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현장 포럼. 24 렘넌트 24 기도망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는 24 기도 운동을 릴레이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시작하면 되고 그쪽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사인을 주시면 움직이는 기도망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 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빌립보 지역이죠.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히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했어요. 16장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 만나고 16장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25절에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다가 간수장을 만나고 저는 아무리 봐도 빌립보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살리는 기도망대 하다가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그곳으로 움직이는 기도망 가서 또 사역하는 게 거기서도 기도망대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거기서도 계속
흑암을 꺾으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현장을 쳐다보고 24기도 운동을 거기서도 하는데 루디아 같은 완전히 현장 책임질 제자가 만나지고 귀신 들린 여종 같은 진짜 네피림 병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돼서 살아나고 간수장과 그 가족 이 다 세례를 받죠. 그 지역 복음의 아주 배경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지난주 내용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 3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제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파수꾼의 사명 중에 지키는 사명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깨우치는 사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깨우치란 말입니까?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라고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이 중요한 책임과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떻게 해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그거를 가서 악인에게 빨리 일러서 이제 깨우치게 하고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리고 생명을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정확하게 전하려면요, 죽음부터 알려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알리고 생명을 전하는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알리고 생명을 전하려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야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나를 본 적이 있으세요? 죽은 나를 본 적이 있냐고. 살아난 적 있으세요? 아니, 죽은 적도 없고 살아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죽은 적 없나? 아니,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권사님.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성경 그 어디에도 중직자 자녀, 목회자 자녀라고 원죄 없이 태어난다는 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는데 내가 죽은 적이 없어. 내가 살아난 적이 없어. 어떻게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뭐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모태신앙에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나름 어머니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교회 안 빼먹었다가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에 계속 다니는데 중고등부 때 또 나름 좀 괜찮더라고. 재미도 있고. 근데 지금에서야 돌아보니까 정확한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들어도
그냥 지식이지. 이 지식적인 복음과 그냥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쭉 자라왔지 단 한 번도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부딪히게 깨달은 적도 없고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적도 없고 해방받은 적도 없고 치유된 적도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포장된 종교생활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중직자도 되고 직분도 맡아서 교회 성도들도 막 잘 챙기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내가 죽은 적이 없고 살아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죽음과 생명의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16절에 18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이겁니다. 너는 꼭 죽으리라. 이거 알려야 돼요. 악인에게 이거 알려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는 꼭 죽으리라. 생명의 복음 이전에 죽음의 율법을 먼저 전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분명히 죽어 있다고 알려줘야 되고 죽을 거라고 알려주고 후손까지 영원히 죽을 거라고 말해줘야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죽어 있고 죄인이며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나? 그런 건데 죽어 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데 왜 죽어 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생기 이게 우리 영적인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너는 꼭 죽으리라.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요. 정령 죽으리라.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따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동산 중앙에 위치시켰다는 것은 동산 어디서든지 나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생명나무와 죽음의 선악과를 같이 두고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에덴 동산 중앙에 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나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영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한마디로 사단에게 속아서
이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죽음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먹고 캑 쓰러졌습니까? 본인이 알란가 모르겠죠. 저 뒤에 있는 우리 한별이가 아기 때 백설공주에 꽂혀가지고 백설공주 책을 들고 맨날 교회를 다녔거든요. 본인이 기억하려고 아주 어릴 때. 근데 이전 교회 그 북스토어에서 책을 파는 권사님이 한별아, 백설공주가 그 사과 먹고 픽 쓰러지잖아요. 그래 뭐 일곱 난장이가 뭐 그런 거잖아. 사과 먹고 왜 쓰러졌어? 그러니까 원래 그 마녀가 독을 발라서 그렇지 않은데 안 씻고 먹어가지고 그렇지 독도 씻으면은 괜찮은 거지. 뭐 그런 웃긴 그 일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먹자마자 캑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진짜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거마저도 우리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서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가 된 거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의 죽음도 이때 결정이 됩니다. 영도 죽고 육도 죽고. 근데 육신의 죽음에 조금 시간의 여유를 준 거예요. 바로 안 불러가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은 죽은 상태가 되고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의 죽음도 이때 결정이 됐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시달리게 돼 있다니까요. 사실상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그 말은 아담에게 속한 자요 아담에게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원죄에 빠져 있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구나. 이제 모든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어가더니 아니고 죽었던 너희,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산다고 사는 게 전부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살아요. 돈 거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다 세상 풍속 아닙니까?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러다가 쾌락에 빠지고 타락하고 성공, 출세, 명예하다가 막 무너지고 가정 깨지고 자녀에게 상처 주고 그걸 안 되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막 빌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로 귀신 섬기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집 답 나오는 거 있죠. 왜 우리 좋은 부모님이 날마다 그렇게 술 먹고 싸우고 때리고 부수고 나는 상처를 받았는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창세기 3장 가지고 태어났구나.
나도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구나. 아버지도 혼자 있을 때 우시고 어머니도 혼자 있을 때 우시고 나도 혼자 있을 때 울고 알고 보니까 온 가족이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 아니구나. 어머니 때문이 아니구나. 창세기 3장 때문이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로잡았구나. 이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살아가는 거죠. 3, 6, 11. 여러분 정치인 죽은 거 보입니까? 지금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영 죽은 거 보이세요? 영 죽어 있잖아요, 저 사람들.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 있고 오직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저 재벌들 영이 죽은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보여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게 보입니다. 과거에 그 폐암 말기 진단받은 여자분이 막 덜덜덜 떨면서 왔는데 폐암 말기 진단받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대,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폐암 고치면 안 죽습니까? 우리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 육신의 죽음 말고 우리 당신에게 지금 사실은 폐암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이 죽어 있다. 이건 말해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당신은 하나님 떠나 있고 원죄에 빠져 당신의 영은 죽어 있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가는데 육신의 생명 말고 영의 생명이 당신은 죽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갇혀 있는데 이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죽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니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문제도 모르고 오직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다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마음과 정신과 육신까지 계속 시달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육신도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영원한 죽음이 지옥에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 영적 죽음과 영적 문제가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후손도 영원히 저주받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당신 지금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다. 결국 마음과 정신 계속 어려움 당하다가 어느 날 실제로 육신도 죽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죽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폐암 말기 그분은요, 이 말 듣더니 제가 한 3번은 강조했거든요. 폐암 낫고 안 낫고 상관없이 당신이 오늘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폐암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얻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이렇게 행복해하면서요. 그 뒤로 얼마나 예배하고 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너는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이거 알려야 돼요. 그리고는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 이게 생명의 복음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떠난 죄와 영적 죽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 지금 죽어 있고 육신도 죽을 거고 후손까지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은 영적 죽음, 육신적 죽음, 후손까지 죽는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참 너무 설레이는 감격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무슨 문제 해결이죠? 과거 문제 해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현재 문제 해결.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어있는 나를 정말 발견하시기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지옥 배경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이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혼자 있을 때 울고 우리 어머니도 혼자 있을 때 울고 나도 혼자 있을 때 울고 다 울고 앉아있네. 진짜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밖에 없어. 다 울고 앉아있어. 어느 날 영안이 열리고 쳐다보니까요, 이 창세기 3장 배경과 사단이라는 진짜 원수가 보이니까 사단에게 속았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제가 군대에서 별명이 천사였다니까요. 근데 이거 깨닫고 처음으로 사단한테 욕 나오더라고. 이 사단, 이 마귀, X 막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이 진짜 여기 있었다는 게 보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자 전도 운동의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불신자 복음 들을 사람을 자꾸 보내줄 겁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이 거듭남의 은혜, 새 생명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 있다는 사실과 살아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나님이 불신자 전도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내가 이게 약해서 그래요.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말하자면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전도제자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여기 있구나.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와 함께 살아날 수 있고 그와 함께 일어날 수 있고 그와 함께 보좌까지 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길래?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 삼중직 성구 좀 많이 찾고 계십니까?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 아닙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진짜 사이다 마신 소리 나오고. 말씀 믿어지니까요. 말씀 하나하나가 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당신의 그 보혈과 당신의 그 살을 찢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또 빨리 악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만약 네가 악인을 깨우쳤는데 그가 안 믿으면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것은 지금 핏값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를 겁주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책임과 사명이 중요하고 크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는 수요 전도학교로 드리니까 열두 전도지교회 앞에 말씀드린 이 나를 살리는 기도망대, 현장 살리는 기도망대, 움직이는 기도망대 이 인도를 쭉 받는 분이라면 결론으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다 믿게 하라가 아닙니다. 다 듣게 하라. 믿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하니 믿게 하라면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듣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24 임마누엘과 형통의 힘을 주시면 적어도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든지 하루 한 명에 대한 전도 계획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교회 우리 1층에 자료들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계시다가 저분에게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건은 복음 전할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천을 못할지라도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계획했다는 자체가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늘 전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복음 들을 사람 하나님 슬슬 보냅니다. 하루 한 명 전도 계획. 할 수 있다면 모든 만남에는 이렇게 막 길 가는 만남 이것까지는 안 되지만 실제로 나와 좀 만나지는 그 모든 만남에는 우리가 복음 자료 전달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1층의 자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좀 가져가 주세요. 종류별로. 지난번 기도 김해 팀도 포럼 들어보니까 기도하면서 그 삼재 그 불신자들 삼재 딱 갖고 갔는데 그 미용실에 나 올해 삼재인데 그러더랍니다. 이거 딱 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 자료를 보고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볼 수 있지만 그 자료를 줘보면 이 사람이 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요. 이런 말도 나오고 우리는 불교입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 나도 옛날에 교회 안 가보고 싶어. 말하자면 자료를 전달해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나와요. 그럼 시간표 맞는 사람 복음 전하고 5분 이상 만나지는 사람들에게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복음 증거. 우리 김해 그 최석봉 장로님 보니까 참 잘하시더라고. 막 기름 넣어주러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전해보고 진짜 기름을 참기름을 줘버려요. 그리스도. 우리 최석봉 장로님요 막 보면 기름 넣어주러 다니면서 영접운동 많이 일어나요. 감사하죠. 그런 중에 또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또 다락방도 일어나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전도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24 임마누엘과 형통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이거는 아주 즐거운 미션이 됩니다. 그래, 너무 많이 놀았다. 너무 많이 방학했네. 다시 우리가 불신자 전도를 향하여 새로운 전도 미션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만나지면 원래 인간의 축복 이야기하면서 죽어 있음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다가 결국 죽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과 후손까지 영원히 죽음과 저주 재앙에 망하게 될 것을. 그러면서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전에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다락방의 이유, 또 예배의 이유.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누림의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제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교회에 데리고 오기보다는 다락방 열어서 다락방 하다가 이제 같이
확립되면 교회로 오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이 언약 가지고 새로운 전도 미션에 저와님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12전도지교회 또 세 가지 뜰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